당신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 우리 영원한 친구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새벽마다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현재의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이제 휴전했다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점령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과 원주민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지금 계속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전쟁은 단순히 전투력 혹은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이, 그 이기는 민족의 신이 더 우세하고 강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는요, 우상과 그 우상을 따르는 가나안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중대하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400년, 5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그의 백성들은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의인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건이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을 남북으로 이분해서 먼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중앙지역이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이거든요. 그것을 정복하고 남쪽 유다 남쪽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 밑에 예루살렘, 아세가, 막 라기스, 헤브론 있죠. 그 밑에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북쪽을 정복하는 그런 전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을 했죠. 그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그들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완전히 공포와 패닉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남쪽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물리쳐보자. 그렇게 지금 가나안 연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 기브온 땅에 사는, 기브온이 나오죠. 여리고 밑에 옆에 그 기브온 땅에 사는 그 거민들은 가나안 연맹에서 그리고 남쪽 왕들의 연맹에서 거기서 함께하지 않고 배신해가지고 몰래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몰래 이스라엘 찾아가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고 연합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못 이긴다. 자기들은 그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지고 화친을 맺어 버립니다.
기브온도 두려워했고 가나안 족속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두렵기 때문에 가서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종으로 살더라도 생명은 유지하자 그랬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그들이 연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반응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혹은 또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문제 앞에서 대하는 반응과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가나안 연맹들처럼 우리가 한번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함께 삽시다. 여러분, 두려움은 똑같았지만 문제는 같지만 그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 목사로서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따르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두렵고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는 안족을 낳고 안덕을 낳고 불로초를 구한다고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10년 황제하고 50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인 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밀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 3번, 4번, 5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지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염려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방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그냥 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기도원 사람들은. 그러나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온다고 무섭다고 힘이 세다고 기브온이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화친을 딱 맺어버리니까 배신한 거죠. 가나안 연맹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들, 딴 건 다 참아도 배신하는 건 잘 못 참잖아요. 배신하는 거. 응? 앞에서 막 자르두고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같은 편 있다가 같은 편처럼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돌아서고, 배신한 거 사람 잘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세상을 배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세상을 배신해야 됩니다. 세상 바라나 하나님 바라나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많이 해봤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딱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사랑하려면 애인은 배신해도 됩니다. 맞죠? 예. 이제 가슴에 바로 와닿죠. 예. 선한 길을 가려면 악한 길은 배신해도 됩니다, 여러분. 깡패 조직에서 나오려면요, 깡패를 배신해야 됩니다. 깡패하고 어리지키고 앉아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나도 망하고 지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여러분.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에서 볼 때는 배신을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생명을. 이런 기본 주민의 배신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 조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배신한 저 기본부터 처리하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란 말의 뜻은 내 주는 정의롭다. 정의의 주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의 신. 나는 정의의 신이다. 나는 정의를 베푸는 자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도니세덱이란 말이. 그러니 배신한 기본이 얼마나 더 밉겠습니까? 우리의 정의를 배신한 저 기본. 우리가 당장에 가서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는 네 왕들을 끌어모읍니다.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연합군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지금 기본을 먼저 침공한 것입니다. 기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주변 왕들의 분노와 공포였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된 것입니다. 기대한 안정은커녕 도리어 위험에 빠진 것이죠. 기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 주민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기본을 보면 꼭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100% 공산화됐고요. 일제 해방됐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가 뭐고 뭐 공산주의가 뭐고 뭐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한에서도 박헌영 씨가 남로당을 조직해가지고 남한 사람들도 70% 이상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니까 공산주의는 소망이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망한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해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민주국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남한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죠.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딱 두고 6.25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하니까 공산주의가 침략에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꼭 기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을 위시한 민주 국가가 연합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그 은혜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껏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 딱 보십시오. 북한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딱 쳐들어오기 좋은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꼼짝달싹 못하고 안 쳐내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 이 세계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고요. 이런 정세와 이런 혼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대한민국에 펼치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많은 일마다 또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대로 하나님을 안 믿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요, 우환이 좀 찾아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번 내가 시험해볼게 하면서 이리저리 찌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구정 명절인데, 가족들 모이면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면 참 껄끄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꼭 와가지고 그냥 뭐 가족 모임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트집 잡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는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저는 챔피언은 안 두들기 맞고 챔피언 되는 줄 알았어요. 챔피언도요, 2차, 3차, 5차 방아선 하는 챔피언도요, 보니까 두들겨 맞고 챔피언이 되더라고요. 두들겨 맞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에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 고난이 너무 크다고 핍박이 너무 크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 같은 역사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가나안 연합군들이 연합했잖아요. 5 왕들이 지금 연합했습니다. 이 왕들이 와가지고 지금 기본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살아갈 때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습당한 기도원은요, 다급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는가? 원래 기브온 그들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우리가 결국 어쨌든지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려야 될 가나안 족속 아닌가?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중질환 해가지고 다 망해버리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때 가가지고 어부지리로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이 실수해가지고 기본 족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줬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본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냥 기본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하고 기본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이면 아이성 하나 1대1 전투였는데 지금은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이 5 왕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는 1대5의 싸움입니다. 1대5의 싸움. 위험 부담이 이전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번 전투에 참여를 할까 말까,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아마 고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본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딱 순종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전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 내 편이 많이 따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주둔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데 길도 오르막길, 산길입니다. 더군다나 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지금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평소 길이면 3일 길이 걸립니다. 그 길이. 그런데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하루 만에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하자마자
기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다 불리한 상태예요. 병사들도 지쳤고 달려온다고. 그렇지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아마 가나안 연합군들도 이스라엘에서 원군이 올 것이다. 아마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올지도 모르고 또 밤에 훅 치고 들어오니까 막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치던 이들이 벳호론에 갔을 때에 갑자기 벳호론에서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칼보다도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큰 우박으로 인해 가나안 연합군이 더 많이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실력,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벳호론에서 큰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정말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뿐만 아니라 벳호론 자체를 심판하신 겁니다. 벳호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과 구멍이라는 두 단어가 합친 말이 벳호론입니다, 여러분. 당시 벳호론은 산에 굴을 파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산마다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본거지를 그냥 치신 것입니다. 우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추격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면 적들을 다 놓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이 멈추게, 태양이 멈추러. 그래서 낮 시간이 길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자전을 멈춘 겁니다. 자전을. 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자전을 멈추면 낮과 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딱 그대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의 하루 동안 해가 길어져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가 자전을 멈추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호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찰이죠.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파란불을 길게 하고 어떤 때는 빨간불을 길게 하고 신호등을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제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통경찰도 신호등을 제어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제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파도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중력을 이기고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 내 기준에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거꾸로 이런 광대하면서 질서정연한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고 믿는 것은요, 신호등이 저절로 생겨서 차들이 가다 서다 한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이 더 어설프고 더 말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 3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욥이 자기는 어렵다, 바로 똑바로 살았다 막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아, 네가 니를 알면 얼마나 아노?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이 만들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정말 교만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정말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최고로 교만해요. 뭔가 조금 하나 아는 거 있고 뭔가 좀 하나 더 가진 거 있으면 그것을 그냥 막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어떻게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있니 없니? 이랍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 어떤 분이니 어떤 분이니? 그 말 자체가 그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봤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태양 멈추는 거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못할 일이 없죠.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시간마저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직까지 나의 시간은 오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정말 빛나는 그런 멋진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대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의 순간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통치하시니까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쪽 왕들의 연맹이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함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됩니다. 왕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스리는 성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로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직세로 남부를 다 점령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처음에 연합군들이 두려움이 되었지만 그 두려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에 한 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일망타진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됨을 믿으십시오. 순종할 때에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더 순종하는 겁니다. 더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적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처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말씀을 주면서 들더라고요. 해도 멈추시고 우박도 떨어지시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썰어버리면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승리의 영광을 주는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칼 들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순종해야 될 텐갑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갑다. 내가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야 될 때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구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기본처럼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 중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는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함으로 밟는 곳마다 정복하고 싸움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